예수의 영광을 추구하며 달려왔는가? 오늘은 예수의 영광을 추구하며 달려왔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단추,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자세를 확고하게 갖춘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확실하게 다른 가치관과 자세를 확고하게 갖춘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구분되는 면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자세입니다. 이런 면에서 확실하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면모를 갖추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되 예수의 제자로서의 영성을 갖추고 세상의 빛으로서 그리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지난 한 해 동안 25년 12개월 동안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척도를 가지고 달려왔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국가적인 상황에서 국가, 사회, 정치 체제에 있어서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왔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1년 동안에 매우 안 좋은 암울한 과정을 우리가 걸어왔기 때문에 모든 시선은 그쪽으로 우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의 영광을 추구하며 달려왔는가라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마지막 주일의 설교 제목은 예수의 영광을 추구하며 달려왔는가라고 정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난 12개월 동안 살아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아왔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나는 지난 12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왔는가? 그 권세를 활용하며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포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인정해준 그런 존재들이죠.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딸로 아들로 받아주시고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선포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지난 25년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뚫고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관점이 자꾸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서 거기에 자꾸 주시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누려야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신감, 믿음의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지 못하며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이런 자신감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어떤 자신감입니까? 오만함, 자만함이 아닙니다. 망상이 아니에요. 만일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도 좋지만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행하라고 자꾸 충동을 주시고 의욕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 내 안에 있는 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하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를 하도록 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의 욕망이 자꾸 충동질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나를 충동질하는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나를 이끄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돼요. 사람을 볼 때요, 사람의 어디를 볼까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눈으로 싹 훑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고, 저 사람의 키는 얼마나 되고, 외모는 어떻고, 이런 걸 쫙 훑어보고서 그 사람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죠? 사람의 눈을 봅니다. 눈빛을 봅니다. 사람의 눈빛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눈빛이 달라야 됩니다.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요. 눈빛에서 불이 난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눈빛에 분노의 눈빛이 막 폭발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증오의 불빛이, 어떤 사람의 눈을 보게 되면 벌써 거짓의 눈빛이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의 눈빛으로 와 타오르고 그래서 비춰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비실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비실한 모습으로 남들에게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딱 봤을 때 그 사람에게 풍기는 뭔가가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눈빛이 달라져야 됩니다. 비실비실한 모습으로 내 모습이 비춰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빠릿빠릿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할 수 있는 것 같은 자신감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아이고 이런 소리를 덜 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을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지 뭐, 이런 반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고, 그런 모습이 내게서 내 주변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뭐든지 시키면은 잘은 못해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같은 생명력, 활력,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눈빛만 봐도
벌써 그 사람에게 어떤 의욕이 차오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눈빛을 드러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결기가 얼굴의 표정과 그의 말에서 품어져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바꿔야 돼요. 못한다. 아유 나는 안 돼. 난 늙었어. 나는 힘들어. 나는 가정 형편이 이래서 나에게 여건은 이래서 이런 변명거리를 늘어놓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무엇이든지 감당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강력한 것 같은 눈빛, 언어, 입술을 구사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은 빅토르 이 플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 박사인데 이분이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을 그가 창안해냈어요. 그가 창안해내게 된 것은 그가 유대인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독일 감옥에 갇힌 거죠. 독일 감옥에 갇혔을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죽였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조금만 방에 가둬놓습니다. 공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층층 닭장처럼 층으로 해놓고 사람도 발을 제대로 뻗고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발을 상대방의 발 위에 올려놔야 좀 잘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엉망진창인 상황입니다. 그렇게도 살면 다행인데 매일 사람들을 불러내서 데려갑니다. 가스실로 데려가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을 죽여가지고 사람의 몸에서 비누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처형해 나갔는데 그러니까 독일 병사들이 와서 그 철장을 열고 그들의 감방에 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일정량 매일 와서 이렇게 택해 가는데 어떤 사람을 택해 가느냐? 곧 죽을 사람. 아마도 그 선택한 사람도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차피 죽을 사람부터 이렇게 추려내면서 데려오는 것 같아.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바닥에서 깨진 유리 조각을 집었어요.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유리를 나름대로 갈았습니다. 갈아가지고 갈아봐야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그래서 그가 늘 자기의 수염을 그 유리 조각으로 수염을 깎아냈어요. 면도날 요즘 같은 면도날이 3개짜리 일회용품들도 쓰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얼굴을 비게 되는데 유리 조각으로 만든 것으로 수염을 깎으려니 그게 제대로 깎여지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자기 수염을 깎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 표면 피부도 찢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독일 병사가 와서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 볼 때마다 얼굴에 핏자국이 있는 거예요. 수염을 해서 남들은 수염도 안 하고 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수염을 나름대로 했어요. 그런데 유리 조각으로 했으니 턱이고 주변에 입술 주변에 흉터 핏자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감동을 받아서 항상 이 사람을 비껴갔어요. 다른 사람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가 창안해낸 게 사람이 삶의 의지와 희망을 품을 때 그 사람은 생존할 확률이 크다 라고 하면서 과연 여기서도 우리가 살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침대에 발 위에 엉키고 그러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파리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나름대로 거기서도 삶의 의지, 나는 살려고 합니다. 나는 이대로 죽어도 안 됩니다라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데려갈 독일군이 그를 피해갔던 것입니다. 정신치료도요, 의미요법, 로고테라피를 통해서 사람이 삶의 의욕이 제대로 잡힌다면 삶의 의욕을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의욕을 거기에 불태운다면요 정신병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방법
돈 버는 방법, 돈 벌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겠고, 또한 시험을 봐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는, 여기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집중해서 살아왔는데, 이런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할 때 사람은 좌절하게 되고 공허에 빠지고 낙담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았느냐, 거기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는,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붙잡게 되면은 그 사람은 여러 어려운 난관, 어떤 난관에서도 그를 뚫고 나갈 수가 있다. 그런 사람은요, 요즘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병이 뭡니까? 예? 우울증, 이런 것들도 다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우울증이 심하게 왔어요. 그때마다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이분의 저서도 읽어보니까 많은 도움도 됐고, 그래서 대학원 논문 쓸 때도 이분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목회 상담을 다룰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의 제자들은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을 하고,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면, 틈만 나면 조그만한 구멍만 있으면요, 벌써 불안이 엄습해오고 자꾸 이상적인 기대와 가치관을 잣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게 되고 자꾸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와 같은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같은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영성을 갖추고 살았는가? 예수의 제자로서 영성을 갖추고 살자. 그런데 나는 지난 25년 삶에 있어서 12개월 동안 살아옴에 있어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영성을 갖추고 살려고 노력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되새김질을 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중년이 되면 당을, 비타민 먹잖아요. 영양제 먹고 몸에 좋은 한약도 먹고 열심히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먹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리스도 신앙과 다른 거예요. 물론 신앙적으로 우리가 영양가를 보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크리스찬은 신앙생활과 다른 면모가 있는 거죠. 그 바운더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는 상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경우도 대단합니다. 중세 시대의 유럽의 교회를 보면은 예배당 안에 그림이 많이 붙어 있어요. 성화라고 하죠. 거룩한 성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천사들이나 예수님, 사도들에 대한 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어쨌든 그 이후로도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살아갔던 사람들, 성인들에 대한 그림도 많이 붙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은 내용이 뭐냐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복음서의 내용.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이 일반 사람들에게 보급이 안 됐어요. 성직자들이나 성경 말씀을 갖고 있고 읽지, 예배 시간에 그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읽어주고요. 그러니까 일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상 이야기보다도 성도들에게 제일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뒷길이 뭐냐? 성화입니다. 성화. 이렇게 성만찬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면,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화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성화가 없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성경책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그저 듣는 것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배우면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되 배우는 자세로, 그리고 말씀을 직접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되새겨보면서 묵상하는 거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이와 같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기도하는, 생각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죠. 들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꾸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영성을 갖추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말씀을 배우는 자세, 듣고 배우며 묵상하며 그리고 되새김질, 소화됐거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끄집어내서 또 한번 소화시켜서 내 몸에서, 내 대장에서 완전히 영양가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어떤 되새김질 작업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받들지 않으면 온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둘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예수께서 유명한 예화를 드셨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마태복음에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누가복음에서는 흙 위에 지은 집,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니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나의 모친이요,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리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하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에너지가 되게 되고 활력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 나의 삶에 실천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정신을 붙들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매사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수월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들 시대에도 초대교회에도 모진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모진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굶었다, 굶주렸다, 추위에 떨었다, 잠을 못 잤다, 강에 빠지고 바다에 빠지고 매를 맞고,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십자가의 정신을 붙들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 삶을 돌이켜보면 여차하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살려고 노력해왔어요. 말은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에 근거해서 고백하는데,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내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내가가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가르침과 나의 뜻이 먼저 앞섰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기의 비전과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인간은 삶에 있어서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저에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결혼한 존재예요. 예수님과 결혼한 존재.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꾸 물어보고 상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부인은 이렇게 굴복해야 되겠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대로 살 거야. 내 남편 뜻대로 살 거야. 남편은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인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해. 나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해. 자녀들은 나의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해.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나올 때 그래? 그러면 내 뜻대로 해! 이렇게 밀고 나가는 남편이 있습니까? 그런 미련한 부인이 있습니까? 그러한 어리석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할 때 그 하나님은요, 아버지 뜻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결정을 내릴 거예요. 그렇죠? 남편은 부인을 위해서, 부인은 남편을 위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가 내 안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사는 것인지, 혹시 예수가 내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큰 항목 세 번째, 복음에 증인된 삶을 추구하며 살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 없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 얻을 사람이나 구원 받은 사람이나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날 볼 때마다 너도 예수 영접 안 하면 당신도 지옥불에 빠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같은 냄새가 풍겨 나와야 되고요. 저 사람에게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나도 예수 믿는 당신도 예수 믿네요. 나도 구원받았는데 당신도 구원받았군요. 그러면서 생명을 이루는 같은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같은 냄새를 풍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SNS를 통해서, 여러분 외모를 통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든지 SNS를 통해서 신앙을 암시할 수 있는 그 같은 멘트들, 성구들이 여러분 프로필에 이렇게 드러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똑같은 내용인데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내용 보면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 사람 보니까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예수가 보여요.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쓰여진 존재, 이 사람을 보니까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볼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향기요 편지로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네 번째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인가?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가?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는지,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둠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희망의 불빛을 보고 있는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삶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명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어떤 면에서 내가 부족했는지, 어떤 면에서 내가 간과하고
나의 취약점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이거를 찾아서 주님께 기도하시고 이러한 삶을 다시는 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아름다운 예물들이 복원되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11조를 드린 그의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